33절까지, 에베소 5장 1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교독합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22절 성도님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바 같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몸의 모든 자신이 한 구절 더 읽으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느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자들도 하나님 자기를 자기 중간에 사랑하시니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뜻을 말려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보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 자신을 하시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개별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니라. 잠깐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킹제임스 성경에 온전히 보존된 주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 능력,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능력을 주시고 좀 해야 될 말과 진리를 담아주시고 성도들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반대 현상을 우리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무엇으로 충만합니다. 인간은요, 빈 상태로 있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고등의 종교는 인간을 빈 상태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 그렇게 또 도달해 보기도 하죠. 인간이 속이 위장이 비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빈 상태로 있으면은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빈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 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것 같고 어리석고 모자른 것 같고 바보 같은 사람들도요, 빈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무엇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충만할 때, 다른 그 무엇이 무엇일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무엇으로 충만할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과도함에 빠집니다. 과도함. 너무 쉽게 얘기해서 오버한다는 것이에요. 오버해.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죠. 오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를 몰라요. 절제를 모르고 적절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절제를 모르고 적절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 이제 절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적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찬송을 흥얼대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고 어떤 그 언어, 말, 입이 절제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입이 절제를 받는. 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면 이어지는 게 어떤 복종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복종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심지어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도 좀 약간 거부감이 있죠. 좀 기분 나빠. 왜냐하면 아주 강압적인 어떤 폭력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이 복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령 충만을 먼저 말한 것은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니 아내들아 하면서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있어야 성도 서로 간의 복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을 때 이 복종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말씀 안에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이 복종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목소리가 크고 강압적이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꼴배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 성도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복종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어려서 이제 동네 그런 분들 한 분씩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막 가버리는 난리 다 문 닫고 들어가 눈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남자가 있는데도 꼭 아내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살아. 어떻게 보면 이뻐서 그렇게 컨트롤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칠까봐 말이라도 안 들면 사고 칠까봐 말을 들어주는 척 하지요. 그것이 지금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내들에게 믿음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에게 주님이 권고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누가 좋아하냐면은 남편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남편들이 정말 좋아해 이 구절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지금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런 지시하시는 내용이지 남편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도 신자고 아내도 신자인데 다투는 일이 벌어질 때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신에게 지시하신 내용보다 남에게 지시한 내용을 먼저 관심을 갖고 그걸 인용할 때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아내들이 읽고 아내들이 인용하고 아내들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22절을 누가 되게 인용해요? 남편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들이 인용할 때 이 복종을 어떤 정말 그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정말 두려움이나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복종인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 복종은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복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무는 강조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죠. 22절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매들에게, 여성들에게, 아내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냥 뭐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다고 복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그 중에 여성들, 아내들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내들의 입장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아내들에게 아무리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봐야 그게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거는 참된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내들은, 그래서 이건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돼요. 크리스찬들에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듯 또 주님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의 끝, 이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그냥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좀 현대사회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무슨 뭐 가정 그런 뭐 상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자체만 건드린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냥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아내들은, 여성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도 하고 남편에게 하듯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보자면은, 사실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 보자면은 그 여성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들은 인용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이 구절을 들고 강요해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신앙의 일이거든요.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게 옳고.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대부분은 이제 앞에는 잘라먹고 뒤에만 인용하죠.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제가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가 모든 일에서 항상 언제나 늘 100% 복종하고 있나요? 아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단지 인간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공감이 돼야 이런 형편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깨어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교회의 깨어짐과 마찬가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깨어짐과도 같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분께, 그리스도께 반발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인데 그분께 반발하고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은 못할지라도 여기에 써있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의향과 작정은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작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현대 남편에 대해 반발하는 여성들, 아내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 이러한 내용은 다 각자 뭐 생각하면은 뭐 있잖아요. 뭐 그런 전문 상담도 있고 아니면 뭐 아침마당에서 본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주소 들은 걸로 가지고 해결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운 논리로 여러 가지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노라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그러한 작정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이 길이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구원받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절제를 알고 정말 적절함을 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한 아내와 남편을 대상으로 인생 불행하도록 정말 인생 고달프도록 인생 꼬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성경 말씀 진리의 위대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5장에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원래는 할 수만 있다면은 홀로 살 수 있다면 홀로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면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말라하고 끝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표 땅.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을 떠나지 말라. 또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이건 성경 주님이 내 입장을 모르셔서 주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믿지 않는 남편이랑 살래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자 이제 그런 어떤 하소연이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갑니다. 자 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시작.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구하거든 그렇죠. 아내만 여성만 신앙생활을 해. 남편은 믿지 않아. 그러면 마귀 막 교회에서도 마귀 자식 막 이게 아니라 믿지는 않아. 아내에게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인데 살기를 원해.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그런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아내는, 그 여성은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부부로서 만났을 때는 한쪽이 믿음이 있건 없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인생 꼬이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똑 떨어지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두에 나왔듯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것이 그냥 남편과의 관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성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도 할 것이며 남편에게 하듯 주님께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자매님들은 왜 뭐 오늘은 뭐 날 잡았냐고 왜 여성들만 아니 이제 남자도 할 거예요. 뭐. 지금 해요 이제.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5절에 보니 2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 내지는 앞으로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남성들 형제들 한번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에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냥 아내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입장은 구원받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아내라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이 둘의 관계는 남편일지인데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아무리 좀 현찮은 것 같아도 이 남편일지인데 아내와의 관계는 교회와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님 정말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적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앞에서만큼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들에게. 들어보니까 25절은 아내들이 오히려 여성들이 외우고 싶은 구절이지요. 반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은 남편들이 22절을 펴서 아내들에게 강요하고 아내들은 25절을 펴서 남편들에게 강요하고 그럼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역하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2절은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아내들이 순종해야 돼요. 당신 22절 읽어봤어? 남편들은 묻지도 말아요. 그건 거역입니다. 남편들은 자기에게 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몇 절이요? 25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받아야 될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그 이전에 왕국 복음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 대상이 어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있고 그 전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는데 교리적인 어떤 연대기적인 교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실적인 말씀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가는 것이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에게 가는 것이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부모에게 가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올바로 나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 그냥 토달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야 돼. 아멘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살이 되고 정말 뼈가 되고 피가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켜야죠. 상대방의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내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더 많아요? 남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더 많아요? 분량으로만 봐서 누구예요? 22절부터 누구에게 지시한 내용이 더 많아요? 예, 남편들이죠.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훨씬 많죠. 그렇죠? 남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뭐 사랑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좀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외국에서 공부해온 박사님들이 부부 상담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I love you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 그게 안 맞아.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하면은 좋은 선물 많이 사다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이설경 자매님 라멘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영 반응이 현찬을 다시 남편들의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마음으로만 사랑하셨어요? 아니죠. 자신을 내주셨죠.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죠. 행동하셨죠.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 갖다 바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제 몸 아끼듯 사랑하라고요. 제 몸 아끼듯. 제 몸 아끼듯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합격이에요. 제 몸 아끼듯. 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시골에서 저는 아직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본 것 같아요. 시골의 어르신들 막 나이 드시면은 영감님들 막 조금만 아프면 약 챙겨 먹고 병원 가야 된다고 막 벌렁벌렁거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마나님이 아프다 그럴 때는 신경도 안 써.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몸을 내가 챙기듯이 행동하면은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장차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불완전하고 정말 흥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교회가 드러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과 이렇게 딱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이미 자신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와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물로,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이 씻듯이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씻겨주고 계신 것이에요. 씻겨주고 계속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수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교회를 위한 수고는 지금도 계속 씻겨주고 계셔요. 그래야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씻죠? 얼굴 씻고, 물론 방학 때 아이들 이틀에 한 번 씻던 애들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발을 씻어야지 맨날. 그렇죠? 손발 씻고. 그렇게 하듯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주심으로 흠이 없게 정결하게 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과 대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할 거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그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티 없고 그 있잖아요. 잡티 제거, 잡티 없는 그러한 교회로 대면하게 되기 위해서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씻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이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시선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적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이 사역을 하는 게 교회의 기본 사역인 것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씻기듯이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계속 씻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26절에 그렇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 플랜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한 길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럼 모여서 그냥 좀 쪽지 돌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교회입니다.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 거룩 영광스러운 교회로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목표를 두고 거룩히 구별되는 이 말씀의 사역이 없다면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지요. 왜?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 애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듯이 아내들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또 주님은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 11절. 앞에 그러나부터는 좀 전에 읽었던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은 헤아려 주셔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떠나지 말라 했는데 떠나면 죽어 지옥가 그 말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도저히 감당 못할 상황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11절 시작.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마침표. 예, 거기까지죠. 무슨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이해를 하셔 주님이. 그러면은 일단 떠났다고 아이고 꼴레이 사람 떠났으니까 잘 됐다고 그냥 훅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멈춰서 좀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그 상황부터밖에 모르잖아.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왜 그런 무슨 이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그거 있잖아요. 숙려기간 4주 후에 보겠다. 그 명언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저는 정말 어떤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너무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았을 때 잠깐 이런 뭐라 그래요 이것을 좀 이렇게 냉각기간 좀 떨어져서 지낸 그 대신 어디 떨어져서 지내서 뭔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떨어져서 지내서 아유 속 시원하다 하면서 어디 연애하러 다니면 안 되죠? 예, 말씀에 있잖아요. 그녀가 떠나거든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정말 시체말로 세상말로 골 때리는 남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상 참작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은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자 남편들 같이 11절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에게 이번에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믿지 않는 아내.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믿음 가운데 공감이 있느냐. 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죠. 자,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했고 믿지 않는 아내 어딨죠? 예. 몇 절이요? 12절. 예, 12절. 만일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아내와 남편으로 형성됐을 때는 한쪽이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받지 않았고 이거는 별 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행복한 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런 기준을 삼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그냥 오늘은 이게 뭐 그냥 남편 뭐 아내 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는 그냥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나는 애고 그럼 해당 안 되는가?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남편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 에베소서 봅시다.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5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느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32절 보이십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 얘기를 잔뜩 해놓고는 큰 신비다. 이것은 큰 신비다. A great mystery.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냐 이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영적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 이게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좀 기대 안 해요. 이것이 망가져 버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건가 솔직히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를 알겠냐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어찌 알겠냐고요.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들도 이걸 피해가는 거예요.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이 진리를 견고하게 쌓지 않고서는요, 결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 줄 수 없고 교회가 견고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케이스마다 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칙은 이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또 해. 그렇죠?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견고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의 교회는 이거 피해가요. 왜? 껄끄러우니까. 다 얼른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너무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큰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단지 아내와 남편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니 복음의 신비를 미스테리를 알리는데 뭐 담대함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담대해야죠.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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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삶 속에 살아온 여정 속에 다 껄끄러울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땅의 그림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에덴에서 처음으로 중매하실 때 하나님이 중매하셨잖아요. 니들 둘이 살아보라고. 처음부터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일이 큰 신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왜 신비입니까? 왜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을 때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놀래버린 거죠. 기절초풍한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거죠. 큰 신비다. 그거를 좀 더 알고 싶냐? 그러거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교회에게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는 성경의 권면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장가갈 때 신부가 그냥 출근할 때 입듯이 입고 출근할 때 하듯이 하고 와요.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단장해요. 그렇죠? 단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왜?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신부.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별로 안 다르겠죠.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은 손님을 위해 단장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 단장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거예요. 남편을 맞이할 때는 그냥 추링이 입고 맞이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는 원피스 입고 맞이하고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성경에서는 아내는 신부는 누구를 위해 단장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교회가 누구를 위해 단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만날 때 어린 양의 그 혼인식에서 그분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요. 이런 진리를 보면서 아직 결혼으로 들어가지 않은 형제 자매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 야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과 아내로 살아가는 삶, 야 이게 참 복된 삶이구나.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구나를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처음부터 남자에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창세기 2장에는 아직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도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인 남편의 처신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인 아내의 처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성경 공부로요? 아니요. 믿는 성도들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쪽이 믿지 않아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타고난 본성대로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경험대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준으로 삼고 내가 오늘